반갑습니다. 오늘은 계문 전에 말씀드린 또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다른 사람 과실 참 많이 말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말은 안 해. 남이 말을 해요. 그러면 덩달아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같이 공범자가 돼. 공범자가. 이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이 조항 참 그 새겨들어야 되고 이걸 안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과실을 잘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빈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고 철저히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다짐하는 사람은 그거 허니라고 바빠가지고 거기까지 못 둘러봐. 그러니까 옛날부터 너나 잘해라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어떻게 한단다 그러면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지? 이 솔성요론 10조에 보면 다른 사람의 걸음을 견문하여 자기의 걸음을 깨칠지언정 그 걸음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이런 조항이 있어요. 먼저 자기의 걸음을 깨쳐라. 다른 사람의 걸음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힘쓰지 말아라.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반대로 하고 있죠. 불교의 유명한 효봉 스님 같은 분은 너나 잘해라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어느 제자가 누구는 술도 먹고 또 계물을 안 지킵니다. 이런 사람은 훈계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큰 소리로 너나 잘해라 그랬다고 그래서 효봉 스님 별명이 너나 잘해라래. 그랬다고까지 이 이름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기 일 못하는 사람이,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이 남의 일 많이 간섭하고, 자기가 잘못하는 사람이 남 잘못한다고 말을 꽤 많이 해. 꼭 그래요. 그래서 결실을 이루는 것은 나락도 결실을 이루면 속이잖아요. 바람이 불려도 흔들리질 않고 딱 고개를 숙여 조용히 있어. 좀 조용히 좀 있는,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인격으로 살아야지. 그냥 팔랑팔랑. 그렇게 하니까 남의 그냥 보이는 대로 말을 해요. 이 속에 저장하고 뭘 돌리는 정신이 없어.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즉발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즉발하는 것은 독이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장수교당 교도회장님이 도계를 해요. 막걸리를 만들어. 근데 그 회장님이 그러더라니까 그 술을 만들 때에도 만들어가지고 첫 술은 내버린대. 첫 술이 제일 좋은 술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그럼 왜냐면 도수가 너무 높아. 그럼 떠서 내버린대. 그럼 이제 그 다음 술부터 해야 좋은 술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첫 생각, 즉발적인 생각, 이건 독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육군에 어려가지고, 안입이 설치는 육군에 꽉 매어가지고 나오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독할 수가 있어. 이게 한 번 돌릴수록 좋은 것으로 돌아가죠. 그렇잖아요? 이 다른 사람의 과실을 자꾸 말하는 사람은 경거망동하는 거예요. 그 철이 안 들었어. 자기를 반성할 줄 모르고 자기를 돌아볼 줄 몰라. 그러는 분이 대개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죠. 다음에 사망.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빼앗기지 말며. 이 사항도 참 중요하죠. 정신 뺏기고 살죠. 온통 정신이 금은보패 구하는데 다 몰려 있어. 조금도 여가가 없어. 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이 생각밖에 없다고 그래요. 우리 모현교당 교감님하고 나하고 이번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미국에 가서 고생한지를 좀 이 얘기를 좀 해라고 했어. 그랬더니 가서 말이죠. 추록 운전을 했대요.
추력 운전을 했어. 추력 운전을 하려고 미국 갔겠습니까? 도무지 생활할 수가 없어. 추력 운전을 해도 추력 운전도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자는 시간에 추력 운전을 했다. 그렇게 고생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역자도 교화를 하려고 미국 갔는데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고생까지도 다 하는데 세상 사람이야말로 고생하면서 살면서 이 돈으로 그냥 꽉 머리가 짜일 건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물질을 따라가면 마음이라는 것은 정신을 따라가기도 하고 물질을 따라가기도 그래요. 마음과 정신은 둘인가요? 하나인가요? 하나죠. 하나지만은 둘로 나눠볼 때는 둘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뜻, 마음, 정신, 성품 네 가지로 나눠보듯이 나눠볼 때는 나눠봐야 되는데 그 중간자 마음, 생각하는 마음 이거는 정신을 따라갈 때도 있고 육신을 따라갈 때도 있고 무엇을 따라 늘 어디에 붙어 마음이 그런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그리 나와요. 이 마음이 들어서 모든 것을 불보살도 만들고 중생도 만들고 하는데 금방 불보살이다가 금방 중생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과거와 미래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그 마음을 어디다 붙이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마음이 물질을 따라가면서 의식주 3권을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집을 이렇게 짓고 산다. 나는 밥을 이렇게 먹고 산다. 그죠? 나는 무엇을 의복을 또 화려하게 꾸며 입고 나는 이렇게 산다. 이 의식주 3권으로 자랑하고 살아. 그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죠. 예, 죽게 돈을 벌죠. 근데 이런 사람은 무엇을 도적맞았냐 하면은 영성적인 자유, 영적인 광명, 영적인 위력 이건 도적맞았죠. 육신을 따라가면 마음이 그잖아요. 이 육신이 금목표에 기울면 모든 걸 다 도적맞아. 금목표는 다 가져왔지만은 영적인 정신적인 참다에 관한 것은 전부 도적맞고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 누가 도적길에 가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재물을 탐하면 영성은 어두워져. 또 작아지고 그냥 좁쌀만큼 작아져. 영성은 아주 작아져 버려. 영성은 얼마나 큰가 하면 우주하고 버금할 만큼 영성은 큰 건데 영성은 그렇게 커. 한이 없어. 그런데 좁쌀보다 작아져. 어두워지고 작아지고 나약하고 탁해져. 정신을 물질을 추구하면 정신은 탁해져. 탁해지면 어떻게 되냐? 간급하는 거예요. 간급해. 저 지하에서 살아. 간급하고 어두운 데 살아. 군뱅이 봐봐. 깜깜 어두운 데 살지 않아요. 어둡고 속박스럽고 아무런 자유가 없어. 그 지옥이죠. 그렇게 자꾸 간급해요. 그 목표 구하는데 정신을 몰두하면 그래 자꾸 간급이 돼. 그래서 이제 다 그런 거 굽이고 산단 말이야.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거니? 돼지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었다고 그래요.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돼지가 자랑하면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근데 부와 자비를 겸비하면 부를 이루면서도 자비를 겸비하면 그 좋은 거죠. 응? 부를 이루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합니까? 참 피나게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부를 이루었는데 그걸로 배려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평등사상을 가지고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살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같이 좋은 일이 없죠. 성실하게
일관성 있게 부를 유지해가지고 남을 이렇게 배려한다면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거기에 국집되면 아주 그와 같이 나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 그러다 특히 그 자릿하고 평등 정신으로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면 금목배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면 안 된다. 응? 그죠? 정신을 뺏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같아요. 특신급 십계문 제4항부터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은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다 잘 아시는 일이죠. 의복이라는 것은 이제 예의상 또 기후에 맞게 이렇게 옷을 입는 것이 정당하고 사치와 낭비를 말라, 그런 뜻인데, 이 몸을 꾸미고 옷을 꾸미면 안으로 허영심이 자꾸 나죠. 허영심이 나. 또 모든 생각과 행동이 사사에 흘러. 사사에 흐르니까는 이제 그것도 하나 이제 큰 죄악은 아니지만은 죄고를 불러들이는 원인이 되죠. 이거는 상대적인 빈곤을 생각하지 않아. 내가 무엇을 꾸밀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나를 존경해서 보고 부러워 보이고 그렇게 할 거다 그러지만은 그렇게 보지 않아. 상대방은. 상대 빈곤이 있기 때문에 빈곤한 사람들은 오히려 원망한 눈치로 본다 말씀이죠.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너무 화려하게 의복을 꾸미지 말라, 그런 거예요. 빈곤한 사람이 참 세상에 너무 많이 살아요. 그리고 이 안으로 꾸미는 것은, 아니 밖으로 꾸미는 것은 안이 실하지 못하다 그 말이죠.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문제에서 키가 큰 걸 자랑하고 살이 안 찌고 호리호리한 걸 자랑하고 그렇지 않아요? 또 이제 옷을 그냥 화려하게 입어서 자랑하고 그냥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고 자랑하고 자랑한 것이 천지지 그냥. 그러죠? 마음을 자랑하는 사람 참 없어. 그렇지 않아? 우리는 종교가니까 마음을 자랑할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자랑할 줄 알아라.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나요? 마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신 일이 있나요? 그럼요. 저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나는 저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 의복이나 몸이나 갖고 있는 수용하는 물건들이 아니고 내 정신적인 광명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진정한 광명이 있는 분은 눈이 빛이 나서 상대방이 잘 쳐다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듯이 내가 보여줄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대중 앞에 나설 때. 그러므로 그들이 나를 인격적으로 존경할 때 그 낙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물질적으로 존경한다면 그건 별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잖아요? 여기는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의복을 빛나게 꾸미면 상대가 나를 부러워보고 존경하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는다. 그거예요. 언제든지 상대 빈곤을 생각해서 꾸미는 것을 존절히 해야 한다.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과시하지 말고 자기 신법의 실력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그런 인간은 몰라도 일부러 꼬매가지고 빈곤을 나타내. 그럴 건 또 없죠. 응? 일부러 꼬매가지고 빈곤을 나타낼 건 없어. 그렇듯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야지 밖으로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건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다음 5항 정당하지 못한 벗을 쫓아 놓을지 말라. 정당하지 못한 벗. 내가 친교를 하고 사귀는 사람이 말을 들어봐도 정당치 못한 말을 잘하고, 물건을 수용해도 정당치 못한 물건을 수용하고, 무엇이든지 정당치 못해요. 행동을 봐도 어디에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 보면 정당치 못한 곳에 많이 서 있어.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럼 곧 물드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정당하지 못한 벗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나는 수고 없이 요행을 바래. 수고 없이 요행을 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죠?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말라. 잡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꾸 불러요. 아무개씨 이리 오세요. 나하고 뭐든 합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쫓아놓지 말라. 그런 거예요. 또 법 없이 자영자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동하고 마음 쓰는 걸 보면 도무지 무슨 그 내면적인 질서가 없고 법이 없어. 무엇가 표준이 없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있죠? 마음대로 하는 사람 딱 눈에 띄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멀리 할 것 같지는 없죠. 또 멀리 하면 또 부작용 나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또 보면 근면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 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당치 못한 사람이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 응? 노는 것도 무슨 죄냐?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노는 것도 그게 아주 나쁜 습관이죠. 또 주색낭유예요. 그냥 아주 소비가 심하고 주색낭유 하는 사람. 도에 맞지 않는 즐거움, 쾌락주의, 이런 거를 가차해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 주색낭유하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방향이 틀리잖아요. 또 하나는 악하고 사사한 것들. 이런 사람들은요, 당을 지어요. 그런 사람끼리 모아. 악한 사람끼리, 사사스러운 사람끼리 자꾸 친분이 짙어지고 모아들어. 그래가지고 불러. 이리 들어오라고. 같이 하자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유혹에 휩싸이기 쉽죠. 유혹에 휩싸이기 쉬워. 즐겁게 춤을 추자 그러면은 그냥 춤추는 것으로 알고 가. 그러다가 이제 그 물들러 가고 그냥 그 요란을 피우죠. 즐겁게 술을 마시자 해도 그냥 흠뻑 가지. 그러고 이제 요란을 피우고 나쁜 이웃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악하고 사사한 당을 지어가지고 유혹을 하니까는 이 유혹에 끌려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아이를 방치하면은 아이는 악구부터 배워. 나쁜 말부터 배워. 이 습성적으로 좋은 것은 힘이 들어요.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하고 선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실천하려면 많이 힘이 들어. 공부가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쉽게 안 되죠. 안 되는데 나쁜 방향은 힘이 들지 않아요. 그냥 금방 배우고 마음에 그냥 즐거운 마음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하죠. 그러기 쉽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의 등급에서 진급하기는 퍽 어려운 것이죠. 근데 강급하기는 참 쉬워요. 우리가 나무로 올라갈 때 꼭 비유가 맞아요. 올라갈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힘겨워 올라가지만은 떨어질 때는 그냥 퉁 떨어져 버리잖아. 그죠? 그 법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주의해야죠. 이 정당치 못한 벗을 쫓아 노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돼. 그게 즐거운 것 같고
호기심이 가요. 그래서 가차이 되는데 그럴 때 주의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 물을 어크를 짓고 물을 어크를 놓고 나중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첫째 주의하는 것이 당연하죠. 경계 많은 세상이죠. 지금 세상은 경계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기가 꽤 어려워요. 이것이 선한 판인가 악한 판인가를 잘 구별하기 어려워요. 근사근사해요. 그러니까는 차고차고 접어드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처음부터 악하면 누가 그리 들어가겠어요? 사람도 인연이 아주 나쁜 인연이지만은 살아보면 나쁜 인연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서로 이제 사교를 할 때는 아주 좋은 인연처럼 보여. 왜냐하면 살아보면 안 좋아. 이제 처음에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매력적으로 보여. 그러니까는 그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되고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이것도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일은 없어. 근데 좀 총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하죠.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자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데, 이건 공의를 구할 때, 서로 회의할 때, 서로 의견 토론할 때, 의견 교환할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또 이제 상대장하고 이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이 힘써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맞아. 그러면 내가 말을 탁 무지르면서 내 말을 해. 그런 경우가 뭐 있어요. 이런 경우도 참 주의할 일이죠. 남이 말하고 있는데 말하는 걸 억제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말. 이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 심리로 이기려고 말을 해요. 그러죠? 이제 이런 일은 얼른 생각하면 나쁜 일 같지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러지만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인격을 둬야 하고 신법을 표준 세워서 하는 사람은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서 법에 맞게 하는 것이지, 법 없이 보통 사람 다 하는 것처럼 이 뭐 큰 죄도 아닌데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는 것은 공부심이 아니다. 우리 공부인들은 이렇게 그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만은 그런 그 절제감이 있어야 돼. 남이 말할 때 내 말을 앞세우려고 하는 생각이 나요. 이게 승기심이에요. 이기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또 아는 채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니까는 금기사항이죠. 그래서 말에는 반드시 예의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말을 해야 되고, 말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어. 그죠? 모든 건 순서가 있는, 말에도 순서가 있어. 말을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듣는 사람이 뭔 말을 하는 거야? 혼돈돼야. 그러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런단 말이죠. 말에 순서가 있어. 또 앞에 말 뒤에 하고 뒤에 말 나중에 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원배 교수 강의를 듣는데, 전원배 교수는 말소리가 참 작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시끄러움을 피워요, 이렇게. 근데 전원배 교수가 영리한 분이라 시끄러움 피우는 걸 방지하려고 처음에 말을 조그마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들으려고 이렇게 해요. 그때 말을 꼭 필요한 말을 해. 꼭 그 말을 시험에 내놔. 학생들이 전원배 교수 들을 때는 첫 말을 굉장히 조용히 듣기를 좋아해요. 그렇게 유도를 해. 그러듯이 남의 말할 때 잘 경청해서 요리 강령을, 저 사람이 지금 뭔 말을 하고 있구나. 이 강령을 딱 잡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말을 해야지, 그냥 승기심으로 급한 마음으로 자기 의사를 피력하는 것은 말의 순서를 잃은 거예요. 전후본말을 상실한 것이죠. 말에는 예의가 있고 순서가 있고 품격이 있다. 품격 없이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참 아주 보기 싫어요.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면 정말 그 듣기 싫어요. 남 의견을 먼저 존중하고 잘 이해해야 돼. 내가 말하려면 저 사람 말부터 잘 이해해야지. 우리도 그런 마음이 좀 부족해요.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으려고 잘 안 해요. 우리는 성격상 내가 많이 연구하고 이런 성격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가지고 뭐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 퍽 주의를 해요. 남이 말할 때는 퍽 경청하는 이런 데 관심을 더 많이 쏟고 있어요. 그런 그 성질을 고치려고. 그렇게 하면 급한 성질이 좀 고쳐져. 이게 급하게 하는 성격이 고쳐져요. 이 말할 때 항상 말하죠. 근데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참고 하고 싶은 말 한 번 돌릴 때 자기가 급한 성질이 참아지고 자기 어두운 편협한 소견이 더 밝아지고 넓어지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말을 참고 돌리면 그 지혜가 훨씬 밝아지고 그 지견이 훨씬 원만해진다는 것을 본인이 느껴요. 아, 내가 그때 말 않고 참았더니 아, 이렇게 내가 더 훌륭한 말을 할 기회가 돌아왔구나. 본인이 알게 돼요. 이 세파를 잘 타야 돼. 가령 이렇게 파도에 파도가 치지 않아? 그럼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이 잘 사는 거야. 그죠? 파도를 잘 못하면 역풍이요. 역풍을 잘 만나. 이 말에도 파도가 있어요. 말은 파장이야. 파장이 있어. 이런 거 파장을 음률을 잘 타야 돼. 그죠? 노래를 순서 있게 잘 부르는데 누가 그냥 소프라노로 갑자기 올려놓으면 그 음악이 되나요? 안 되죠? 그것은 파장이 우리를 아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신용 없지 말며. 신용 없지 말. 우리 항상 하는 말이죠. 신용 없지 말며.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조항들인데, 알고 있고 쉽고, 그렇지만은 실천하기가 꽤 어려운 것들이 계문들이에요. 신용, 믿을 신자죠. 그럼 신용, 쓸 용자.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쓰임이 있어야 돼. 그러죠? 믿음이 있어야 쓰여져. 그런 뜻이죠. 믿음이 없으면 쓰이들 안 해. 큰 자리에 사람을 쓸 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아주 한결같아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는데 10년을 두고 봐도 참 그 신뢰하는 마음이 돈독하다. 이럴 때 큰 자리로 등용시키는 거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신용이 바닥에 깔려 있어. 누구하고 협력해서 상하 간에 협력해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서로 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사회라는 건 신용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작은 신용부터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대부사님께서 그러셨죠? 어린이에게 절해라. 절하면 과자 주마.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애가 절을 했단 말이죠. 이게 웃으면서 그냥 가졌단 말이에요. 가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돌아오셔도 조실까지 같이 갔고 조실까지 과자를 갖다가 그 아이를 주고 가졌다. 대중에 나오죠? 그렇게 그 작은 일에 신용 지키는 사표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과자가 없으면 그냥 갈 것인데 조실까지 가서 과자를 갖다가 주고 가셨다. 그런 거 있죠. 이제 시간 약속. 그죠? 우리가 시간 약속하죠? 몇 시까지 오라라. 금전 약속. 갚아주고 주고받고. 또 사제, 스승과 제자의 약속. 형제 약속. 여러 가지 약속이 있죠? 이런 신의 관계를 잘 지키라는 말씀이야. 일반 사회에서 약속이 중요하지만 이 종교 사회에서는 특히 이 신의가 가장 중요하죠. 신의. 종교가에서는요, 말로 전하지 못하고
정신으로 전하는 것이 있어요. 정신으로 전하는 것을 받지 못해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세상에서는 형물 있는 것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지만은 종교가의 사제간에는 형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형상 없는 정신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있는데 시인이가 참 돈독해야 오고 간다 그 말이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 세상이 신용이 없다면 뭐가 돼요? 불신사회가 되죠. 만약에 불신사회가 되면 개인, 단체, 사회 모두가 다 국가적으로도 아주 파멸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신용을 지키려면 첫째 근면성실해야 되고, 근면성실하지 못하면 신용을 아니 말로 한 신용 지키지 못하죠. 또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다 양심이 있는데 양심에 때가 끼었단 말이에요. 하고 양심이 양심 역할을 못해. 그런데 양심에 때가 끼지 않은 분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얼굴이 붉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양심이 있어. 속에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 영성적으로 깨닫고 느끼는 것이 있어. 그거 있어야 한단 말이죠. 서로 시인이가 있으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그게 느껴져. 또 하나는 불공을 잘 드려야지. 무슨 일을 하거나 사람을 대하거나 불공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불신과 배신 이런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불신하는 세상, 배신당하는 인간 사이라 간다는 것은 그런 사회 구성으로 간다면 이건 사회 구성의 암적 요소죠. 시인이가 없는 것은 암적 요소요. 다음에 제8항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꾸미는 말, 어떻게 하면 비단같이 꾸미는 말이 될까요? 비단같이 꾸미는 말, 이거는 남을 속이는 말이겠죠? 무엇인가를 그냥 덮어 가리워, 저 사람이 모르게 가리워, 그리고 달콤한 것을 발라라고 한단 말이죠. 꾸미는 말을 들으면 유혹이지, 속이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아주 결국은 나한테 해독이 돌아오고 결실을 못 맺는 거 그런 건 아니겠어요? 꾸미는 말을 하지 말라. 이것도 습관적으로 막 꾸며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그냥 솔직담백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발라가지고 달콤하게 말을 붙여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그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생각을 해.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딱 고지 듣고 할 건가. 꿈이죠. 이제 저녁 내 꾸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꾸며. 그래갖고 이제 속이는 거예요. 꾸미는 말은 반드시 거짓이 숨어 있어. 또 약하고 모나고 약하고 그런 것이 내재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보완하려고 꾸며대는 거니까. 꾸미는 말 가운데는 모르면서도 아는 척 꾸미거든. 그러죠? 이제 속이면서도 참인 척 이렇게 속여.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들면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상대방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허물이 자기에게 다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화려하게 꾸미는 말을 하지 말라. 다음,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 다 평이한 계문들이죠. 평이해. 평이하니까 범하기 쉬워요.
꾸미는 말도 말이죠. 효율적인 언어. 내가 말을 할 때, 꾸미는 말을 해야 저 사람들이 찰떡같이 잘 알아듣지. 그냥 말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구상해서 말하는 거, 이거하고는 참 달라요. 꾸미는 말은 요령 있게 하는 말, 이 말하고는 달라. 속이기 위해서 꾸미는 말, 거짓을 참인 양, 모르는 것을 아는 양, 예, 그런 꾸미는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이요. 순서 있게 말을 요령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생각해가지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면 그런 말을 꾸미는 말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연고 없이 때 아니듯 잠자지 말며. 이것도 참 버먹기 쉬운 거예요. 저도 우선 연고는 있지만은 때 아니듯 잠을 많이 자요. 그리고 이제 노인되니까 더 그렇게 돼요. 근데 연고 없이 때 아니듯 잠자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또 생각해 보십시다. 천지가 낮과 밤이 있잖아. 그죠? 이제 낮에는 태양이 또 올라서 역할을 하다가 밤에는 이제 푹 이제 저쪽 세계로 가버려. 그런데 이제 새벽이 되면 반드시 또 오르지 않아요. 새벽이 되면 반드시 또 올라. 그 태양이 낮에는 활동하다가 밤에는 숨었다가 새벽이면 반드시 또 올라. 깨나. 사람은 연고 없이 때 아니듯 잠자는 사람은 안 깨나. 그러죠? 뭐 일하다가 아이고 되다.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쉬어. 쉬는 것은 쉰이라고 좀 잠자는 건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근데 깨어나서 일할 때가 되었는데도 안 깨나. 계속 잠만 자. 그러죠? 깨어나가지고 일을 안 해. 공부도 않고 일도 않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이건 나한테 해석하는 것이지만은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 이 계문에 다 연관되는 것들이에요. 천지가 1월이 낮과 밤에 활동하고 쉬고 활동하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활동할 때 쉬지 아니하고 쉴 때 쉴 때 쉼에 그치지 아니하고 활동할 때 활동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절도에 맞게 해요. 활동하고 쉬는 것을 법에 맞게 해. 그러듯이 때 아닐 때 잠자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죠? 이 나태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당신 할 일 없을 때 뭐 돼요? 할 일 없으면 잠이나 자지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러죠? 할 일 없을 때는 잠자는 거야. 이런 생각. 상념에 할 일 없으면 잠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일이 잘못되는 것이죠. 이런 나쁜 생각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연고 없이, 연고는 노동과 운동, 그래서 필요할 때 잠시 수면하는 거, 그건 연고죠. 노동을 했다가 제가 어렸을 때 일꾼들하고 같이 농사를 지어서 이제 밥을 먹을 때 보면은 이 밥을요, 이게 고봉으로 먹어요. 이만한 큰 그릇에다가 밥을 2배나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삽시간에 먹어버려. 농부들은요. 그리고 뭐 하냐면 막 잠을 자요. 막 잠을 자. 그것도 이러거든요. 그런 거는 그런 잠을 자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야 하는 거지. 그런 것은 연고 없이 잠이라고 하지 않아. 그 다음에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놓지 말라. 이것도 아주 범하기 쉬운 거예요. 노래 부를 때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출 때 같이 춤춰. 만약에 춤출 때 같이 춤 안 춰봐. 그냥 미워요. 우리 교도님들도 버스 타고 갈 때는 막 춤을 춰. 버스 안에서. 이제는 요새는 그걸 안 해요. 옛날에는 막 그래서 차가 그냥 움직일 정도로 춤을 춰. 그래 놓고 교무도 못 해. 막 춤을 추라 그러니까. 춤을 출 줄도 모르는 사람을 막 춤을 추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그거. 그렇듯이 그랬는데, 예 없이 춤추고 그 노래 부르는 자리에 쫓아놓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정신이 탁해지는 것이죠.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렇게 해서 가패 신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춤추는 자리, 유해 없는 노래 부르는 자리, 이렇게 가서 가패 신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유혹에 빠져버리거든. 요새는 아주 경제수의 일환으로 카지노를 만들었잖아. 그러고 그냥 도박을 해라. 막 문을 열어놔. 그런 것이 없으면 사회가 안 된대요. 경제 발전이 안 돼. 그런 것을 만들어 놔야만 이 돈이 오고 가고 해갖고 운영이 돼.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든다고 하는데 그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다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에 이해 없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그렇게 나쁜 것으로 안 봐. 보통이지 뭐. 그렇게 해야 흥겁게 살지. 이 사람들의 정신이 어지간만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즐겁게 살자. 정신이 이렇게 돼 있어. 즐겁게 살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큰 문제로 삼지 않아. 그런데 이 문제를 큰 문제로 삼지 않으면은 반드시 정신이 탁해지고 유혹에 흔들려 가지고 그 길로 빠지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 성품의 성질이 그 길로 빠지게 돼. 그러므로 이제 죄악을 낳는 것이죠. 악은 악을 부르고, 그렇지 않아요? 주색잡기가 이런 것이 다 주색잡기요. 주색잡기에 흔들리는 것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도덕한 이런 것을 다 제자리에 올려놓으려면 모든 대중이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조차 놀지 말라, 이 계문을 잘 지켜야 된다. 정신이 바라야지. 정신이 바라야 육체적으로 즐겁고 이게 허랑하고 한데 맡겨놓으면 쓰겠냐는 말이야.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붙들어 매도 공부가 시원찮은 건데, 이게 붙들어 매지 아니하고 이렇게 허랑하게 이렇게 놔두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큰 실수를 불어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